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얻어진 해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분명히 70년 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약속해 놓으셨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야.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 이루시는 공의적인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말씀을 1절과 2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을 때 또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저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자유와 저런 평안과 저런 기쁨을 누리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켜켜이 나무 방패로 다 숨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수 믿음을 우리가 숨기더라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눈치챌 수밖에 없는 평안과 기쁨과 여유가 여러분의 얼굴과 삶 속에서 광채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뽀빠이 이상용이 있습니다. 아마 뽀빠이 이상용 씨가 우리 이명교 장로님 그 또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참 그분 멋지게 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한 달에 돈을 1,000원짜리로 바꾸는 게 300만 원이랍니다. 300만 원의 돈을 은행에서 1,000원짜리로 팍팍한 1,000원짜리로 다 가져와서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도 주고 파지 줍는 노인에게도 한 2만 원, 20개 딱 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그 돈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참 말이 참 구수하고 충청도 사람인데 참 괜찮더라고요. 남는 건 돈밖에 없는데요 뭐.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는 게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가난밖에 없나요? 가난과 부유의 차이는 가난한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최종적으로 그걸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씨는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 멋지게 사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가재동에서 김동래 권사님을 모시러 갔다가 신장동을 들렸다가 오는 길목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새벽에 어두워요. 저는 그것을 지나올 때마다 저 교회가 불이 켜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향해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살리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게 불이 꺼져 있던 교회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 교회가 불 켜져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 기도 응답하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완전히 몸이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20여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깨어나신다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을 다 켜놓고 새벽에 안 하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지나오면서 불이 꺼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아플 때는 반짝 불이 켜졌다가 지금 뭐 괜찮아졌는지 안 괜찮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불이 켜져야, 진리의 빛이 켜져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빛 아래서 사람들이 내 발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발부리 앞에 한 걸음을 어떻게 뛰어놓는데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는 횃불같이 광명한 빛을 비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19년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개척을 할 때 참 그때는 제가 새벽 3시 반이면 불을 켰어요. 그리고 아무나 와라. 뭐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불을 밝히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 한양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불이 딱딱 새벽에 켜지는 집이 한 4집 정도가 있었어요. 이쪽 면으로 한 4집 정도가 있었는데 새벽에 딱 불이 켜지면 그 사람들 다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다 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불이 켜져요. 새벽 예배 때 오면 막 불이 여기도 켜지고 저기도 켜져 있고 우리 아파트 가재동에 사는 아파트에도 불이 다 켜져 있어. 그런데요, 새벽 예배를 가는 사람들의 불이 아니라 고덕 신도시 그리고 여기 삼성 반도체 단지가 들어오면서 새벽에 일하는 3교대로 거기 일하잖아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불 켜놓은 거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불은 안 켜져 있어요.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앞쪽에도 다른 교회의 목사님 사택이 아파트에 이렇게 딱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새벽에 나올 때 보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불이 꺼지고 신앙의 불이 꺼지니까 우리의 삶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예인들도 20년 전만 해도 너도 나도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너도 나도 좀 뛰어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알아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집사입니다 그러면 야, 아직도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세상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빛같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저런 기쁨을 누리는구나, 저런 여유와 저런 복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보다는 막 교회를 향해서 저 맨날 교회에서 저 목사들 하는 집 봐, 저 간음하고 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정치 역학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저 하는 짓들 봐,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이런 시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 자체의 빛을 세상의 빛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삶을 빛으로 승화를 시키면 그 믿음의 삶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런 삶으로 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왕관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왜 왕이 쓰는 면류관이 들려 있을까요? 자기가 쓰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머리에 쓰시려고요? 아닙니다. 씌워주려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에스더와 같은 여자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금식하며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씌워주려고 믿음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건 왕과 같은 믿음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참 많이 압니다. 한 교회에서 그냥 성도 한 15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참 가족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알고 있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목사를 또 보다듬어 주고 이렇게 군중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요. 그 가운데서 참 저 인생의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다시 믿음의 새로운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대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막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최우승리 얻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제가 갖게 된 게 만 40 정도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만큼 제 삶은 가난했습니다. 뭐 목사니까, 가난한 교회 목사니까 뭐 예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리고 목사는요 무직업으로 분류를 해서 신용카드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이걸 저도 카드를 제가 이제 교회 체크카드 뭐 우리 수양관, 오늘 또 수양관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또 청소하러 가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월 화수 한 60여 명의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다 그러길래 60명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30명의 펜션형 수양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60명 정도를 받아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거부를 했어요.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저희 이제 수양관을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셔서 청소하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땀 흘리고 힘이 드셔도 감격하며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저희 교회가 이제 수양관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수양관 통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양관 통장도 제가 이제 카드도 체크카드도 하나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 통장이 이렇게 있어도 이원화되어 있어요. 재정부를 하시는 장로님들이 통장 관리를 하시고 제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돈을 쓰면 제 거 이쪽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돈을 쓰면 저쪽에 정보가 찍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돈을 쓰더라도 공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핸드폰 지갑에 이제 카드가 한 5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제가 부유했다고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쨌든 카드가 많다는 것만 해도 제가 부유해졌는데, 이게 카드가 제가 없을 때 제가 평택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해가지고 근사한 식당에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딱 하는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를 갈아입고 왔어요.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고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분명히 돈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카드로 하면 되지요. 근데 저는 40이 될 때까지 카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산마을까지 평택에 계신 목사님을 불러놓고 내가 계산을 안 하면 그 목사님 그 멀리에서 불러놓고 사기친 거잖아요. 등쳐먹는 거잖아요. 막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 돈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 산다고 했는데
저 이제 완전히 약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그러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저쪽에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거기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갔는데 그분이 거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또 저한테 또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잠시만 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차에서 내가 이렇다. 나 돈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막 서슴없이 5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걸로 처리하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갚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나오면서 계산을 딱 하고요. 남는 돈이 거기서 또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서빙한 사람한테 10,000원을 딱 주면서 아주머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사람 막 어깨 피고 당당히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마음이 얼마나 위축돼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당황스러웠던지 그렇게 막 떨렸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 집사님을 보내셔서 5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10,000원까지 그 아주머니한테 딱 주고 나오면서 얼마나 당당하던지요. 그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야, 너 멋진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있어 하고 씌워줄 준비하시려고 주님의 손에 면류관 왕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바로 이렇게 대접한 목사님께서 50만 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리고 결혼 축하를 해줬는데 그 다음 날 아들 결혼하고 축하금이 좀 남았는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내가 목사님 존경하는데 한 번도 내가 표를 못해서요. 아이들 셋을 입양을 해서 그렇게 키우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 목사님한테 애들 밥이라도 한 끼 먹을 고기라도 한번 사주고 싶었는데 못 줬다고 하면서 우리 아내를 불러내서 50만 원을 보냈어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뭐든지 뿌리면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고 내가 남을 대접도 안 하고 남을 내가 존경도 안 하고 내가 남을 인정도 안 하고 내가 남을 사랑도 안 해놓고 나는 사랑받기 원하고 나는 대접받기 원하고 나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고기 먹으러 가서 너 뭐 먹을래? 소고기. 너 뭐 먹을래? 소고기. 돼지고기. 그래. 소고기부터 먹어보자. 소고기 먹어. 그리고 돼지고기 먹어. 이거 평택에 있는 양천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희들 섬기고 싶어서 한 거야. 시큰 먹어. 시큰 먹은 다음에 나오면 아줌마가 막 계산을 해서 그때 시큰 먹었는데도 한 1만 원인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를 불러서 호주머니에서 딱 10,000원을 딱 주면서 아주머니 우리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서빙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딱 줬어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서 10만 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11조를 띄고 오세요. 식당에서. 여러분들 서빙해 준 사람들 위해서라도 11조를 드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막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더니 딱 받으면서 딱 하는 말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송탄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여러분 돈 10,000원 가지고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그만이에요. 저 목사님이 돈을 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쓰잖아요. 병 걸려봐요. 암 수술하고 뭐하고 하면 몇 천만이라도 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써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인천에 안산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전화를 천병희 집사님한테 드렸더니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최진수 집사님이 일 끝나고 그 일 한 타임 끝나고 또 2타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기 피곤한데도 거기 찾아가서 장례식장에서 위로를 하니까 입양 가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입양 가족들은 안 가요.
그냥 입양 밴드, 우리 같은 밴드에다가 위로를 전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딱 끝나는데 저분들은 꼭 자기들 힘든데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입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